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아멘. 찬송가 373장 고요한 바다로, 이 찬양에 2절 가사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큰 물결이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한번 더 읽어볼까요? 큰 물결이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아멘.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을 찬양하는 그런 찬양의 가사입니다. 그리고 이 찬송가 제목 아래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마태복음 8장 26절에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람과 풍랑까지도 누가 명하시는가요? 하나님께서 명하시면 순종할 수밖에 없는 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그 능력과 은혜를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길 원하고, 우리의 인생이 광풍을 만난 것처럼 정말 고난의 순간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이 고난에 우리가 쉬지 못하지만 어떻게 하신다라는 거요? 하나님께서 더 빨리 가게 하시는 그런 은혜를 누리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배가 정박한 장소가 멜리데라는 섬이라고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섬의 위치는 지도상으로 보면 이탈리아 그 반도 밑에 시칠리아 섬이 있고, 그 시칠리아 섬에서 이렇게 아래쪽으로 보면 웬만한 지도에는 잘 보이지 않는 멜리데라는 작은 섬이 있습니다. 요즘은 그곳이 이 몰타라는 공화국에 서 있는 그 섬입니다. 지금 이 몰타 공화국, 이 멜리데라는 섬에 표류하여서 그 섬에 정박하게 된 것입니다. 9주간 이 풍랑 가운데 그렇게 떠다닌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곳이 멜리데 섬이라는 것은 언제 알았냐면, 그들이 알고 간 것이 아니 어떻게 해요? 도착해 보고 그곳에 도착해서 살펴보니까 이 섬이 뭐라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멜리데라는 섬이라는 것을 알았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곳은 지도상으로 로마의 아래쪽에 위치해 있는 섬입니다. 그러니까 날씨만 좋으면 며칠 내에 어디로 갈 수 있는 거예요? 로마로 갈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바울 일행이 원래 가려고 계획했던 이 겨울에 이 바다를 건너기, 지중해를 건너가는 것이 힘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풍랑을 만나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가지 못하고 표류하여 떠내려 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사도행전을 이렇게 우리 말씀이 바울이 로마로 가는 그 광경을 우리가 읽어보면서 무슨 생각을 계속 들었냐면, 다만의 유명한 말씀인데, 하나님의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누구라고요? 여호와시니라. 지금 로마로 가는 길이 계속해서 위기가 닥치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를 계속 붙잡아 주시고 또 도와주시고 그 위기를 이겨나가게 하시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서 지켜주심의 절정의 은혜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배가 바다에서 풍랑을 만났습니다. 그러면 이 배가 풍랑을 만나서 이틀 동안, 2주 동안 별을 볼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방향을 잡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풍랑을 만나 막 떠다녀가는데 어디로 갔다는 거예요? 이 멜리데라는 섬으로 도착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배가 표류해서 이 아프리카 쪽으로 간 것도 아니고 다시 팔레스틴 지역으로 떠내려간 것도 아니고 금방 어디에 도착할 수 있는, 로마에 도착할 수 있는 섬까지 인도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광풍이 일어서 쉬지 못하지만 어땠다라는 거예요? 광풍으로 인해서, 바람으로 인해서 더 빨리 하나님께서 로마로 보내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 은혜를 우리가 발견하고 또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하심, 인도하심을 믿고 나아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어떻게 온 천하의 복음이 선포되어지는지 그 부분을 우리가 한번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승천하시면서 주신 명령이 있습니다.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어쩌면 이 말씀을 실행에 옮긴 것이 사도행전인 것 같습니다. 바울은 자기의 사명대로 그곳이 어느 곳이든지 뭘 전했어요? 복음을 전하면서 나갔습니다. 지금 2절에 보면 두 가지 단어가 좀 신경이 쓰이는데, 비가 오고 날이 참에 원주민들이 뭘 했다는 거예요? 특별한 동정을 베풀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원주민이라는 단어를 원어적으로 보면 헬라어가 아닌 다른 말을 쓰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야만인, 이렇게 표현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헬라 문화의 중심주의로 이 오만과 편견으로 헬라 말을 쓰지 못한 사람들은 더 어떻다는 거예요? 야만인이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단어를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한 동정을 받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 동정은 신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특성으로 나타내는 그런 단어입니다. 또 헬라 문화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문명인의 가장 고상한 덕목이 뭐냐면 그 어려움을 당한 자들에게 뭘 베푸는 거예요? 동정을 베푸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두 단어가 어떻게 해요? 지금 충돌하고 있습니다. 한 단어는 야만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한 단어는 어때요? 문화인으로서 가장 고상한 미덕, 덕목을 갖고 있는 그런 동정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네. 고상한 야만인. 좀 이상하죠? 하여튼 이 두 단어가 지금 충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바울의 일행이 몇 명이에요? 276명입니다. 작은 섬에 도착했습니다. 이 276명에게 동정을 베푼다라는 것은 그 섬에 있었던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품고 있었는지 조금이나마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동정을 베풀며 이들을 보살피고 있습니다. 날씨가 추우니까 어때요? 그들을 위해서 불을 펴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어떻게 했냐면 이 땔감을 집어다가 불에다 던지려고 하는데 그 뜨거움 때문에 뭐가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 땔감 사이에서 뱀이 나왔는데 아마 독사였던 것 같습니다. 그 독사가 바울을 깨물었습니다. 그걸 보면서 이 원주민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사람은 살인자다. 바다에서는 어떻게 해요? 살아나왔을지 모르겠지만 공의가 이를 죽게 만들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공의라는 단어는 정의의 여신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원주민들이 어떤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를 분명히 나타내주는 단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정의의 여신이 이 사람은 살인자이기 때문에 죽이기 위해서 독서로 하여금 누구를 물겠다는 거예요? 바울을 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 뱀을 떨어뜨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원주민들이 보기에는 이제 곧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손이 붓거나 독 때문에 아니면 경련을 일으켜 죽게 될 것이다라고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몸이 부은 것도 아니고 경련도 일어나지 않죠. 이들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처음에는 살인자라고 얘기했다가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이제는 신이다 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곳에서 이제 복음의 선포, 놀라운 역사가 진행되는 그 과정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들이 그렇게 276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들을 지키시기 위해서 이런 놀라운 역사들을 계속해서 진행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블리오가 이제 이 소문을 듣고 그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었던 보블리오가 근처에 있는 자기 땅에 이 276명을 사흘 동안 그렇게 보살핍니다. 그런데 또 어떤 역사가 나타나면 마침 그때 이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있었다는 거예요. 누가 들어가서? 바울이 들어가서 안수함에 그 질병이 떠나가는 역사가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이 사람 저 사람 아픈 곳이 있는 사람마다 바울에게 찾아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276명을 안전하게 로마로 보내기 위해서 지금 배의 상태가 어때요? 배는 다 파손되었고 항해할 수 있는 물자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물자를 채워주시고 배를 고치기 위해서 이 섬 사람들을 사용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 어쩌면 이 바울을 통해서 이 땅의 복음을 선포하기 위한 그 밑거름을 진행해 주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조금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선교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생각해요? 이제 어려운 곳, 그런 지역에 가서 그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뭐 의학적인 도움을 주든지 병원을 세워주든지 아니면 교육을 시켜주기 위해서 학교를 세워주든지 뭔가 이렇게 베풀어주는 선교에 대한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선교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지금 이 멜리데 섬 가운데서 보여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물론 왕으로 오셨고 주로 오신 분이시지만, 하나님이시지만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셔서 마치 누구와 똑같이 사신 거예요. 마치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인간의 모습으로 사셨습니다. 하나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했냐면 우리에게 그 복음의 진리를 선포해 주신 건 아니겠습니까? 바울 일행도 어때요? 바울이 지금 복음을 전할 사명이 있지만 그들이 이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물질적으로. 오히려 어떻게 됐냐면 그 야만인이라고 불렸던 이 원주민들이 뭘 베풀어 준 거예요? 동정을 베풀어 준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어떻게 됐냐면 그들과 완전히 하나가 되는 모습을 나타냈다라는 거예요. 우위에 서서 복음을 선포한 게 아니라 그들과 동일한 모습으로, 큰 모습으로 한 마음이 되어서 그 자리에서 복음을 선포할 수 있게끔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이 마음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뭔가 먼저 예수를 믿었고 또 복음에 대한 진리에 대해서 먼저 알고 있고, 그래서 먼 위치 위에 서서 그것을 전하는 자의 모습이 아니라 동일선상에서 어쩌면 예수님처럼 더 낮은 자의 모습으로 그렇게 다가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쩌면 이런 선교의 모습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바울의 여정을 보면 예수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이 바울이 겪어왔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로마까지 오는 길만 생각해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고통스럽고 고난이 오고 박해와 핍박이 있었습니다. 풍랑을 만나 죽임을 당할 뻔도 하고, 어떻게 보면 계속된 고난의 연속이라고 생각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고난이 연속되고 또 영원한 것이 아님을 우리가 온전히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 안에 뭐가 있냐면 그 안에 기쁨과 축복이 넘쳐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생명을 전하고 또 그 생명이 아름답게 꽃을 피는 것을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섬에 있었던 사람, 그들에게 바울이 복음을 선포하고 그들에게 가장 큰 기쁨이 넘쳐나게 한 것 아니겠습니까? 병든 자를 고쳐주고, 그 안에서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바울이 그곳에 당연히 복음을 전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그 땅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의 빛을 전한 것 아니겠습니까? 어쩌면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인지 모르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일,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자족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사명, 복음을 전하는 일, 내게 능력 주신 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어떤 상황에서든지 전하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명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그것이 어떤 고난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나아가면 누가 지켜주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고 늘 함께 하시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방법으로든 광풍이 뭐가 되게 하신다고요? 훈풍이 되게 만드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사명을 감당케 하시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명령대로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하고 말씀하신 그 놀라운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이 역사를 이룬 것은 바울의 흔들림 없는 믿음 때문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이 믿음을 잃지 않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계획하심, 그 걸음을 인도하심 따라 나아갈 때 하나님의 더 풍성한 은혜가 또 그 충만한 그 생명이 넘쳐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로마로 가는 그 여정 가운데 가장 필요한 것들을 다 채워주셨습니다. 배도 고쳐주셨고 그 안에 모든 필요한 물자도 채워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로마에 가서 뭘 전하면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러 가면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들이 이 섬에서 한 대를 받았습니다. 바울을 통해서. 어쩌면 이 섬에 눌러 앉아 있었어도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속히 일어나 같이 배 위로 올라가지 않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울이 가야 할 그 목적지가 분명했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선포하는 그 사명이 그에게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목적지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그 길을 분명하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어떻게 해요?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선포하며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 아니겠습니까? 이런 믿는 자들에게 왜 이런 표적을 주셨고 이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는지 분명한 답이 있습니다.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그리고 그 권능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런 능력을 주신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온 천하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선포하라.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기쁜 소식을 전하라. 이것이 우리가 이 표적을 나타내는 이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그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로마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 분명한 목적지가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하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그날까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말씀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복음을 선포하며 나아가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아름답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바울 한 사람을 통해서 죄수 운반선이 이제 구원의 방주가 되었습니다. 풍랑을 만났던 그 배 안에 있었던 276명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게 되었고 또 머리털럭 하나 다치지 않고 로마로 가게 된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이제 배를 타고 출항합니다. 그리고 육지 로마로 갈 수 있는 육로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것이 보디오라는 곳인데 이제 그곳에서부터 이제 로마를 향해서 걸어갑니다. 놀라운 역사는 뭐냐면 육로에 도착해서 이동할 때마다 누가 그를 맞아줬을까요? 로마에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이, 그 형제들이 이 바울을 맞아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짜 은혜 아니겠습니까? 지금 로마로 출발할 때는 바울 혼자 죄수의 몸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동역자를 몇 명을 세워주셨어요? 276명의 동역자를 세워주셨어요. 그런데 이들은 로마에 들어가서 바울과 함께하지 못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큰 은혜는 뭐냐면 바울이 가는 곳마다, 육로로 이동하는 그 지역마다 누가 왔다라는 거예요? 로마에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이 와서 바울을 환영해주고 그 마음을 위로해주고 함께 기도하고 그렇게 나아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위로이겠습니까? 바울이 그 어려운 여정 가운데 정말 힘들고 어렵고 또 두려움 가운데 거했을지 모르겠지. 이제 자기가 먼저 로마에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했고 그들이 그 편지를 받고 같이 환영하며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아마 로마에 도착했을 때 이 보디올에서부터 아마 바울이 큰 힘을 얻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이 이와 같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그렇게 위로해 주시고 네가 혼자가 아니다. 너와 함께 나아가는 자들이 이렇게 많다. 복음을 위해 우리가 믿음으로 함께 달려가자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쩌면 그리스도인의 삶이 이건지 모르겠습니다. 소망을 잃고 자리에 주저앉아 있는 자들을 일으켜 세우는 것, 그에게 힘을 더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참 행복한 삶으로 이끌어주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사명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사명을 잘 감당하며 나아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얼마나 담대하게 해주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바울은 아마 쇠사슬을 몸에 감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가는 곳마다, 움직일 때마다 아마 이 쇠사슬에서 소리가 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신기하게 쳐다보는 건 그거예요. 이 쇠사슬에 묶여있는 이 바울을 누가 환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환호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이상했겠습니까? 죄수의 몸으로 끌려가고 있지만 사람들은 누구를 환호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을 환호해주고 있다.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아마 이 그리스도인들을 아주 이상하게 쳐다봤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 복음의 능력을 전할 수 있고 그 믿음을 지킬 수 있고 더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계획하시고 진행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로마로 이동할 때 많은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거기는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조롱한다 할지라도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앞장서며 나아간 것 아니겠습니까? 오직 복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내가 경험했던 그 복음의 능력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세상이 믿는 자들을 그렇게 손가락질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복음에 대한 믿음, 그 능력을 확신하고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면 복음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세워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적은 뭐예요? 복음을 위해서 사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러분, 우리가 이 마음을 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땅 가운데 나아갈 때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실 그것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명령, 사명을 쫓아 달려나아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복음의 능력으로 일었을 때 지금 바울을 통해서 멜리데 섬을 변화시켜 주셨다. 그 놀라운 복음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는 거라니.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온 천하에 만민에게 복음을 전할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크리스마스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정말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나눠주신 그 복음의 진리를 믿음으로 담대하게 선포하는 자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